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태초의 천지 창조부터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은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49장 마지막에 야곱이 죽을 때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된 그곳에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죠. 그래서 50장에는 요셉이 아버지의 그 죽음을 이제 맞이하여서 40일이 걸려서 지금으로 말하면 미라 만드는 거예요. 야곱을 썩지 않도록. 가나안 땅까지 시신을 가지고 가려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장을 하기 위해서 향으로 처리하고,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70일 동안을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을 위하여서 애곡을 하고요. 바로에게 허락을 받고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요셉과 야곱의 가족만 간 것이 아니고요. 우리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갔습니다. 그 때가 심히 컸더라 나옵니다. 바로의 그 궁에 있는 모든 신하, 은퇴한 원로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원로 한 사람이 가면은요, 그 신하에 또 수받드는 종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가정 어떤 사병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총리로 지금 수십 년을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그 집안도 대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 종들과 하인들. 그 병거와 기병들은 왜 갑니까? 그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여러 국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무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규모 군사들도 동행을 한 거예요. 아마 수천에서 수만 명 이상의 그런 무리가 올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가 심히 컸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430년 뒤에 출애굽이 일어날 것인데 출애굽의 예행 연습과 같이 요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출애굽과 같은 그런 거대한 무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이런 큰 무리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요. 아브라함이 장사되었던 그 매장지는 헤브론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안 건너고 애굽에서 야곱의 매장지까지 갈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닷 타작마당의 10절에 이르러서 거기서 울고 애통하고 7일을 애곡한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역으로 건너서 매장을 한 거예요. 요셉의 동선이 이제 지도를 보면은 더 좋은데 애굽에서 사해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 가지고 사해 건너편에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 애곡하고 아단 마당에서 아단 마당이라는 곳에서 애곡하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매장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거죠. 요단강을 건넌다 이 의미가 뭘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고 온전한 뜻이. 그리고 또 영적인 뜻은 죽음의 강을 건너는 거죠. 지금 요셉과 형제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 모세와 250명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올라갔던 가나안 땅과 요셉과 형제들이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서 갔던 가나안 땅의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습니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이삭, 야곱에게 허락한 가나안, 약속하신 가나안. 나중에 이제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잖아요. 요셉도 유언을 남깁니다. 아버지가 묻힌 그 땅에 너희가 나중에 애굽을 떠날 때 나의 시신을 가지고 가라. 이 유언을 남기니까 나중에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그 시신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날 때요.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갑니다. 요셉이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가듯이. 그리고 요셉의 매장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요셉처럼. 이 동선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도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생각을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굽에는 노예 생활을 하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땅이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애굽의 압제와 바로의 그런 핍박을 피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복지를 향해서 내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나안에 대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해왔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런데 창세기 50장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또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니까 가나안에 대한 개념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매장지를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매장지. 아브라함이 묻힌 그 매장지에 지금 야곱이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죽어서 가요. 살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가는데 자신의 매장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으면 나의 매장지가 가나안에 있다. 거기 가서 내가 묻히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면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는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냐면 오늘 창세기 50장에 나타난 요셉의 중심과 야곱의 중심과 같은 믿음과 중심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나의 매장지를 향해서 간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요. 애굽에서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간다. 나는 애굽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땅에서의 복지, 이 땅에서의 지상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광야 40년간 다 멸절당해 버린 거예요. 요셉과 야곱의 중심으로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중심이었기 때문에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할아버지였다는 거죠. 80세면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안악 자손이 있는 그 땅의 자원에서 전쟁을 하고자 나서는 겁니다. 왜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이 땅이 갈렙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매장지였던 거예요. 자, 이 매장지라는 개념, 무덤이라는 개념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인생의 끝이고 종말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있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을 때 너희 자손을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야곱에게 그대로 하시면서 베델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믿는 선민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관문입니다. 관문.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관문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 지상 낙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 낙원을 이루려면 애굽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바로 죽여버리고 애굽의 왕을 모세로 세워버리고 애굽에서 지상 낙원 이루면 됩니다. 이미 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라고 합니까? 그 경상남북도보다 작은 그 땅을 바로 천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가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선민들에게 내가 기업으로 주려고 너희를 택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나 여호와가 너의 소유가 되고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너희가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가라.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모든 삶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지상낙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한 삶의 표대를 가지고 가야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유일한 땅이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이제 요셉이 간 거예요. 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때 요셉의 나이가 53세인가 56세가 됐는데 형제들과 함께 역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올라가면서요. 그것도 아버지의 시신을 이렇게 메고 올라가잖아요. 요셉이 팔려왔던 그 여정을 그대로 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형제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버지는 이미 죽었죠.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릴 때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다녔던 학교를 가보고 어릴 때 태어났던 고향에 가면은 과거 생각이 나잖아요. 아, 내가 이때는 이랬었지, 저랬었지. 요셉과 형제들이 과거에 20년 전에 또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다 생각이 났던 거예요. 아, 그래. 이 장소에서 내가 아우를 구덩이에 집어넣었지. 그리고 팔아버렸지. 그리고 이 경로를 따라서 요셉이 팔려왔겠네. 이런 생각들을 형들이 다 하니까 나중에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오니까 형들이 전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요셉이 과거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과거의 길을 갔으니까 다시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벌하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빌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간곡히 위로를 하고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과거를 되짚어 보는 그 여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자신의 그 매장지를 향해서 갔던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야곱을 매장하기 위해서 갔던 그 여정이 출애굽의 여정이 현재의 삶에 집착하고 과거를 되짚는 여정이었으면 요셉도 갔다 와서 형들처럼 복수심에 또 이상한 복수심이 불타겠죠. 아버지도 죽었겠다.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가나안을 갔던 것입니다. 아, 이제 나의 아버지와 같이 나도 이렇게 가나안에서 묻혀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로 내가 가나안을 삼고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신앙의 가나안에 대한 개념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언제 나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시는가? 뭐 가정을 허락하고 예배당을 허락하고 직장이나 뭐 소유를 주면은요, 사람들은 이것이 나의 가나안이다. 더 좋은 가나안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광야에서 멸절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개념,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과 기업, 이 땅에서의 기업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를 사기쳐가지고 빼앗아갔던 그런 경우가 있다든지, 나를 미워했다든지,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용서나 자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과 원한과 불평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베델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나의 기업과 소유로 삼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가나안을 생각한다면 나의 이 땅에서의 매장지, 무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나의 무덤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나에게 잠시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고 나에게는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요셉의 마음을 가진다면 형제들에게 했던 말과 같은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자, 형제들 입장에서는요.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야곱 백으로 요셉의 보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과의 관계가 이제 덜컹 두려워졌고 요셉이 이제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내가 끝까지 돌보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두려워지겠어요? 요셉이 죽으면 어떡할까? 우리를 돌아보는 총리 요셉이 죽으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 속에 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어도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당신들을 돌보고 있는 분은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야곱처럼 내가 죽으면 또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처럼 당신들도 그 여정을 걷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여정을. 이렇게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출애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놓치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신앙이 변질되냐면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고 영적으로 아무리 달려가도 가나안 땅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버리면요. 신천지가 되어버려요. 신천지의 교리가 장막성경 교리인데 신천지는 뭐냐?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와 선택을 받아서 선민들처럼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받아서 자신들이 머무는 이 대한민국, 자신들이 지어놓은 그 성전, 예배당이 과천이잖아요. 거기가 신천지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지상 낙원이 이루어져.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 14만 4천 명이 되면. 그런 교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기존의 가나안에 대한 개신교의 잘못된 개념이 확대 발전된 것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교리예요. 이런 이단들이 수도 없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반대로 본 것이죠. 정말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다가왔던 그 가나안이 그대로 연결되어졌어야 되고 우리에게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적용되어졌다면 신천지 같은 이단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나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신천지에 빠지지도 않겠죠. 그런 교리에, 잘못된 교리에. 왜요? 이 땅에서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다 가나안인데 나에게 허락해 주신 직장, 가정, 자녀들 전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처럼 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개념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천국의 관문,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사닥다리가 돼야 되는데 천국 자체를 그냥 천국 자체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매장지가 되고 무덤이 돼. 두 가지 의미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천국에서의 탄생이지 않습니까? 출생입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될 뿐이지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을 이루는 수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 전쟁을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정복전쟁 잊어버리고 여호수아 죽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가나안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다산과 풍요를 추구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에 푹 빠져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보다 더 심한 우상숭배에 빠져버리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방 민족을 동원해서 깨우시고 채찍질 하시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 멸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대한 개념,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이 가나안 이 개념이 바뀌지 않으니까 신천지 교리가 딱 들어오니까요. 신천지 교리가 오히려 진일보된 가나안이에요. 진일보된. 더 확실한 가나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과 정반대됩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지상 낙원의 가나안은 십자가의 신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야곱이 가졌던 그 가나안의 개념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까지 갈 수 있는 그 출애굽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0장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가나안, 그것이 바로 나의 매장지고 나의 무덤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동시에 천국의 관문이다. 내가 이 천국의 관문, 이 사닥다리를 딛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내 마음을 올려보내는 재료로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그것을 붙잡고 사닥다리 붙들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닥다리는. 그것을 딛고 올라오라는 거죠.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던져버리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유일한 소유로 기업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가나안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